오늘 설교 제목은 후회, 보람. 누구나 다 인생을 산 후에 후회할 수 있고 참 보람, 그걸 느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을 참 잘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갈 것인가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오늘 설교는 아무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세워가기를 원하는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낳으면 부모가 낳은 분이 죽여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야곱의 아들들, 그 후손들 75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 인종이 막 번성이 되는데 노예가 애굽인들을 위협이 될 정도로 번성이 되니까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법령이 반포됐습니다. 그때는 아들 낳으면 통곡을 하는 때고, 딸 낳으면 너무 잘 나왔다 이렇게 말하던 때예요. 그런데 요게벳이라는 그 여인이요, 아들을 낳아서 석 달 동안을 숨겼는데 그 숨긴 이유가 잘생긴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잘생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토부를 본 거예요. 이 토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당신이 누리는 복의 완전한 상태, 토부를 주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게벳은 젖을 물리면서 계속, 모세야, 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은 너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 하나님 마음을 봤어, 하나님 나라를 봤어.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가 쓰여지고, 이것을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의 중심 신학이 바로 토부신학이에요. 토부신학.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정성을 다해서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너희가 행복, 이 단어가 토부예요. 동일한 단어. 모세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그거 누리게 하려고 내가 전하는 거야.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 마지막 절에,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낙원으로 이민 가는 장입니다. 모세 임종장이에요.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의식을 심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고 그가 너희 앞서 행하시며 그가 영광의 칼이야.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모세오경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더 신학의 깊이가 있는 학자들은 아니다, 겉으로 보긴 율법이어도 안에 들어가 보면 은혜요 복음이다. 그런데 모세오경 속에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한 그 마음이 창세기 속에, 출애굽기 속에, 레위기 속에 그 골고다의 은혜가, 아멘입니까?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요, 하나님께서 너 받아 적어라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런 방법으로 모세오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그 요게벳이, 야,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어. 그가 왜 지은 줄 아니? 우리에게 토부 주시려고 지었어. 그리고 선악과가 뭔 줄 아니? 그게 바로 행복의 울타리였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조가 넘어간 거야. 그때 제일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 송아지가 젖먹는 송아지, 이게 소가 젖먹는 소를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울부짖음의 소리야. 그리고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토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할 거야.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75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왔고, 이제는 200~300만이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여인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라.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까지 그 모세의 오경이 모세에게서 나오는데, 그것이 구전을 통해서 요게벳을 때까지 그 흘러내려오는 그 구전을 통해서 요게벳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 모세에게 그대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그 어느 성경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복음을 볼 수가 있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죠? 요게벳은 가장 우선적인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너를 사랑하니까 토부를 누리기 원하고, 토부가 무너졌을 때 가장 괴로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토부를 회복하시는, 그걸 가르치셨어. 아멘입니까? 이제 궁중에서 신분으로는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40살까지 자라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가 젖될 때까지 전해줬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네가 누구인가를 나이 40살이 되도록 궁중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도 그 중심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나갔는데, 애굽인들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못 견뎌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살지만 나의 정체는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동역자고,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누구인가를
요게벳은 정확히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것을 잃지 않았어.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두 히브리인들이 서로 다퉈요. 그래서 왜 같은 형제인데 다투느냐 말하니까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들이 배척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왜 그들에게 상관합니까? 모세가 아는 그게 또 뭐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민족을 위함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보면은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는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다. 내가 죽어서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진짜 지도자는요, 조직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높이는 자가 절대로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지도자로 빚어지기를 원하죠. 아멘.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고, 돈 벌어서 남주냐가 아니고, 공부해서 돈 벌어서 어려운 이웃을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 이 의식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항상 사람을 준비하시고 계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들들을 이 모습으로 키워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그 기도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마음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모세는 복음이 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수를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체험한 복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칭함이 나는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애굽의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내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좋습니다. 복음을 하는 겁니다. 복음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이 뭔 줄을 압니다.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입교를 해야 되는데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러 가니까 아직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만 놔두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세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화한 사람도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한 사람, 믿음으로 참 잘 자란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기 아들, 자기처럼 자연히 믿음이 자랄 줄 알았죠? 아니요. 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원관은 그 교주의 가르침의 합격점에 도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체투지를 하든지 삼보일배를 하든지 마음을 닦든지 윤리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공로와 정성을 기울이든지 그 교주의 합격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류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모든 죄악을 당신의 외아들에게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 처음 영접할 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또 자범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져야 해요. 매일 내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관이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어 속죄를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믿음을 정확하게 요게벳이 모세에게 심어주었듯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심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나가사키에 갔을 때 그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해지는 이유는 이분이 썼던 침묵이라는 소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라는 그 소설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요. 이 침묵의 이 소설의 주제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은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래서 저 침묵의 비가 그 소설의 핵심 주제,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가 네 정체가 히브리인이구나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 백성,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선택해서 미디안에 도망와서 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에 불타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나 더 좋다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 품에 왔던 그가 미디안 땅에 있을 때 40년, 80이 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보세요. 그 침묵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고 있죠?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를 온전히 그 성품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죠. 왜요? 지도자는, 인물은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승리도 없다. 하나님의 40년 침묵의 기간에 온전히 이루어진 인내가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 백성이 쳐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마음으로 그 백성을 품고 가는, 아멘입니까? 예. 그 백성을 이끌고 내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그 인내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인내를 온전케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는 마음의 근육인데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지도자의 핵심 덕목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게벳은, 또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길러가신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서 인내와 온유를, 아름다운 성품을 빚어가고 계셨죠. 끝으로 출애굽기 4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 지도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세의 가장 큰 약점이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12절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는 이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장점을 다 주지 않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항상 약점이 있고,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요, 나는 이웃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 학교가 아닙니다. 아비들아,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큰 지도자로 빚어가는 교과 과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정확히 심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사는 목적,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그 목적 정확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바른 복음, 그리고 바른 믿음을 그 아이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 인내와 온유를 형성시켜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가 다 어떤 누구도 장점만 안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공과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반복될 공과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심어줘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아멘입니까? 그리고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요. 그리고 예수 제대로 믿는 바른 믿음. 그리고 중요한 건 성품이에요. 성품.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하는 교과 과목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빚어져야 하는 이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를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병변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보다 나게 하소서. 내 모든 병변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만날 때 주여 나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에 귀한 상급 귀한 상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영광을 아멘 다 이어가시고 은하 동에 나오소서. 나의 죄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토부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심어주었습니다.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누릴 바른 믿음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어 함께 사역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바른 믿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결단의 기도,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드리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